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의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정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기장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소감입니다. 선수에게 메달을 딴 소감을 물을 때 선수들은 자신의 벅찬 기쁨과 감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수고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의 메달을 획득한 소감을 물어본다면 우리 역시 구원의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을 표현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대한 그 영광을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러한 수상자의 모습과 환난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연상하며 묵상하신다면 조금 더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마치 큰 홍수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다윗의 이 같은 고백의 모습은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손자나 손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노는 모습만 보아도 아마도 행복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이처럼 큰 기쁨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느끼고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 의, 내 손의 깨끗함, 갚아주셨다라는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취합하여 본절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깨끗함을 보시고 이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갚아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다윗은 지금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그 믿음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같은 고백, 자기의 의와 자기의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갚아주셨다는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다윗은 지금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 존재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지금 고백하며 그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깨끗하고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오려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최우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고자 스스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같은 삶을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반면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나타내고 보이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구원함을 얻은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에 더러운 죄악을 묻히지 않으려고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며 스스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죄악이라면 우리는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넘지 못한 그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죄악을
묻히고 말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흑암 가운데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정말 우리가 넘지 못할 그 담들을 넘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